할렐루야. 새해 첫 주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주제 아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원래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그 구절은 중세 수도사 토마스 아 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에서 따온 겁니다.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읽은 책이라 할 정도로 유명한 신앙 서적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 책에 관해 말하길, 이 책은 1000번을 거듭해서 읽더라도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다. 그 일반 원리들은 묵상의 씨앗들이다. 따라서 거기에 담긴 내용들은 고갈되는 법이 없다라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한 해 동안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그분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며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 예수님의 삶과 이적 그리고 말씀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장 41절 말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님의 부모된 요셉과 마리아는 신앙이 아주 깊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6월절 절기가 되면 어디를 간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당시 이들은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무슨 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열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낙타 정도 있을 때였기 때문에 혹은 걸어서 그 먼 길을 가야만 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해마다 어떻게든 6월절을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까지 찾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12살이 되어 온 가족이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6월 절기를 잘 지키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참이었는데 12살의 예수님은 어디에 머무셨다고 했습니까? 아직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였느냐? 예수님이 무리와 떨어져 혼자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아직 요셉과 마리아가 몰랐다는 겁니다. 왜 몰랐겠습니까? 무엇보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몰려왔던 수많은 인파 때문이었겠죠. 요새도 설이나 추석 시즌이 되면 고향에 다들 방문하곤 하지 않습니까? 저야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 고향이 전북 부안이었기에 10여 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명절이면 늘 전북까지 내려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이나 추석 때 고향에 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명절 때 귀성 차량이 어마어마하지만 그때는 도로가 발달하지 않은 때여서 전북까지 내려가려면 10시간 이상 걸리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어떤 때는 서울에서 분명 오전 10시에 출발했는데 밤 12시가 되어도 도착하지 못해서 밤 1시, 2시 그 시간에서야 겨우 도착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만 14시간, 15시간을 보낸 겁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건 고속도로가 막히다 못해 아예 몇십 분 꼼짝없이 서 있다 보니 사람들이 전부 다 차 밖으로 나와 있던 풍경이었습니다. 분명 고속도로인데
사람들이 고속도로에 다 나와서 몸을 풀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저도 바깥으로 나와 고속도로를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체가 풀리면 허겁지겁 차에 다시 올라타곤 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던 요셉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 몰려든 인파로 인하여서 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44절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예수님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다고 착각을 했습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무리 가운데, 친척 무리 가운데 함께 있겠거니 했던 것이죠. 심지어 동행 중에 있지 않다는 걸 언제 깨달았느냐? 당일날 한 게 아니라 하룻길을 간 후에야 12살 큰아들이 없어졌음을 알게 된 겁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당연히 곁에 있을 줄 알았던 아이가 없어졌으니.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방학을 맞이해 아이들과 함께 서울에 있는 잠실 롯데월드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스링크에서 스케이트를 같이 탄 이후에 옆 건물인 롯데타워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원주로 가기 위하여서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하나 보여서 거기서 콘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셋째 아이가 토라진 겁니다. 왜 토라졌느냐? 자신이 주문했던 아이스크림이랑 다른 게 나왔다는 겁니다. 분명 초코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했는데 바닐라 초코 아이스크림이 나왔다고, 그래서 토라진 겁니다. 바닐라 초코도 맛있다고 했지만 싫다고 안 먹겠다고 하길래 달래면서 그럼 알겠다고 아빠가 다시 가서 초코 아이스크림 다시 사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싫다면서 혼자 막 앞으로 쭉쭉 걸어가더니 혼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저러다 다치겠다 싶어서 따라갔는데 어느새 내려갔는지 에스컬레이터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아래층까지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 보았는데 거기에도 셋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엇보다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아직 셋째 아이에게 핸드폰을 사주지 않아 찾을 방법이, 연락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순간 너무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원주도 아니고 서울에서 아이를 잃어버리다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안내 데스크를 찾아가 안내 방송부터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내 데스크가 어딨나 찾아가려고 하는 순간 셋째 아이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에서 아래로 울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삐져서 혼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다 보니 아빠가 안 보여서 다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안 보여서 또다시 내려오는 길이었다고 하더군요. 순간 혼내야 하나 싶었지만 혼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 없이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혼자 다니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고 초코 아이스크림을 다시 사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좋다고 하면서 아이스크림을 먹더군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찾았기에 망정이지 계속 어긋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싶어 아찔하곤 합니다. 아마 본문 속 요셉과 마리아도 그러했을 겁니다. 분명 곁에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루길 지난 다음에야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부모로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당시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고향 나사렛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실종 사건과 관련하여 유심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잃어버렸느냐 하는 겁니다. 왜 잃어버렸을까요? 예수님이 12살 한창 사춘기 반항기였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사춘기여서 반항의 마음으로 부모에게 반항하고자 부모를 속상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을 벌였던 걸까요? 아니겠죠. 그럼 왜 그들 부모는 12살 아들을 잃어버렸던 겁니까? 그건 그의 부모가 당연히 곁에 있을 거라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으면서도 함께 있겠거니 여기면서 먼 길, 그것도 하루 길을 그냥 갔기 때문에 결국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당연히 함께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이 결국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거니 그게 마치 당연한 듯 여기면 오히려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당연히 주님이 함께 하시겠거니 하며 방심할 게 아니라 오히려 늘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언제 집중해야 하느냐? 바로 예배 시간만큼은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화관에 가면 뭐 해야 합니까? 영화를 봐야죠. 물론 팝콘을 먹기도 하고 옆에 있는 게임장에서 게임도 할 수 있겠지만 영화관에 갔으면 영화를 보고 오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식당에 가면 뭐 해야 합니까? 밥을 먹어야죠. 식당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기도 하지만 식당에 갔으면 음식을 먹고 나오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빼놓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잊어버린 예배라면 그게 예배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게 다 진짜 예배자는 아닌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진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는 이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그저 육신은 와 있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영혼은 어디 딴 곳에 있는 그런 예배자가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서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잃어버린 상태는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뭘 더해? 이렇게 생각하며 그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할 바를 다 했다고 착각하는 건 아닙니까? 당연히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섣불리 방심하지 마십시오. 방심하다 보면 어느새 주님 곁에 없어도 내가 주님 곁에 없는 줄도 모르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잃어버리고 나서 후회하면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방심하는 마음,
내가 예배 시간에 있으니 나는 당연히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라는 방심의 마음 모두 내려놓고 진정 영과 진리로 주님 찾으시는,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4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하루 온종일 찾았지만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던 가족들은 어디에서부터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 되짚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이야기했겠죠. 분명 예루살렘에서는 함께 있었다. 확실하다. 내가 봤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가보자.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보니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다고 했습니까? 성전에 계셨습니다.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예수님은 계속 성전에 계셨던 겁니다. 성전에서 뭐하고 계셨습니까? 율법학자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 그들에게 질문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의 부모가 모두 놀랐습니다. 48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갑자기 사라져 놀랐다고, 내가 사라져 우리가 얼마나 애먹었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오늘 본문인 4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가 어디였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집, 곧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계셨고 그 자리가 성전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잊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는 법입니다. 분당에는 1516 교회라는 이름이 특이한 교회가 있습니다. 왜 1516이라고 지었느냐? 이 교회는 장전에 이상준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인데, 개척하려다 보니 이미 분당에 웬만한 이름들이 교회 이름으로 다 있어서 성경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으로 교회 이름을 지어야겠다 싶어서 1516 교회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상준 목사님은 양재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기도 가운데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마음을 품게 되었고, 작년 2023년 1월 개척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개척 멤버만 무려 700명이었다고 합니다. 개척 멤버가 700명이라니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척한 지 만 1년이 되었는데 요즘에는 1,500명 정도 모인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상준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교회가 잠실에 있는 강남중앙감리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이상준 목사님 역시 어렸을 때부터 출석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저희 친형과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잘 알고 있었고 주말이면 함께 자주 농구 경기도 했었습니다. 이상준 목사님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아주 잘해서 연세대 영문학과의 수석으로 입학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함께
선배들과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과 선배들이 신입생들을 보며 다들 술 한 잔씩 하라고 권하더랍니다. 아직 목회자가 아니었지만 당시에도 매우 신실했던 이상준 목사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안 마시겠다고 하면 다들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겠지만 당시만 해도 신입생은 무조건 오리엔테이션 때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마셔야 하는 그런 이상한 풍토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사양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상준 목사님은 어떻게 했느냐. 그 자리에서 밥 먹던 상을 팍 둘러엎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분위기는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다행히도 대학 졸업할 때까지 선배건 후배건 할 것 없이 그 어느 누구도 술을 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상준 목사님이 원래 이렇게 과격한 분이 아닙니다. 말도 원래 차분하고 오랫동안 목사님을 알아왔지만 한 번도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온유한 성품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왜 학교에서 그것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선배들 앞에서 상을 뒤엎겠습니까? 결국엔 자리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있기에 적절하지 않은 자리라 느껴졌고 그 자리에 계속 그렇게 있다가는 결국 분위기에 휩쓸려 한잔하게 되든지 아니면 당장은 위기를 모면해도 앞으로 비슷한 자리에 계속 가게 될 텐데 그때마다 자신에게 술을 먹이려는 사람들에게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힘들어질 거라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부적절한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결국 상까지 뒤엎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낄낄빠빠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몇 년 전부터 사용된 유행어인데 그 뜻이 뭐냐? 낄 때에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이 줄임말이 바로 낄낄빠빠라고 합니다. 발음이 재밌어서 젊은이들이 많이들 사용하는 것 같은데 신앙인들에게도 나름 의미 있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앙인들 역시 낄끼빠빠해야 합니다. 신앙인들이 끼어야 할 자리가 있는 것이고 빠져야 할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끼어야 할 자리에 빠지고 빠져야 할 자리에 끼려고 한다면 그런 신앙인은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어떤 자리가 진정 복받는 자리일까요? 시편 84편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주의 집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 가운데 거하는 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6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때로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무엇을 채워 주신다고 했습니까? 복을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살면서 겪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와 복으로 눈물 골짜기를 무사히 지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 아니면 뭐가 복이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늘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다는 점입니다. 중고등학교 때에도 수업을 마치면 늘 교회에 먼저 갔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간 게 아닙니다. 무슨 약속이 있어서 간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든 없든 약속이 있든 없든 늘 수업이 끝나면 무조건 교회에 가서 5분, 10분 기도하고 집으로 가곤 했습니다. 고3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때에는 학교 수업을 마치면 곧장 독서실로 향해야 했지만 독서실에 있다가 12시에 퇴실하면 독서실 차량을 이용했는데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늘 교회 앞에서 내렸습니다. 교회에 내려 고3 때에도 늘 5분, 10분 기도한 이후에야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기도야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독서실에서도 조용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번은 꼭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에게 교회란 늘 마땅히 가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늘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당연한 저의 습관이며 버릇이었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빼먹고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게 늘 성전 중심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 아이들에게도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에도 그리고 금요일에도 예배가 있는 날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곤 합니다. 사실 주중에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저녁 때 데리고 나오려면 여간 분주한 게 아닙니다. 밥 차려주고 또 치우고 씻기고 옷 입히고 그렇게 번거롭고 불편한 일이지만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 아이들이 주일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교회 가자고 하면 별 말 없이 늘 참석한다는 겁니다. 물론 때로 감기나 열이 나기 시작하면 못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면 오히려 셋째나 넷째의 경우 오늘은 교회 못 가냐고 하면서 왜 못 가냐고 그래도 가고 싶다고 그렇게 너무 아쉬워하곤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래도 아이들이 교회 가기를 기뻐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긍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복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전에서 지내는 삶이야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역시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12살이었지만 그의 부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주님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 성전 중심의 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즐겁고 흥겨운 자리에 있다고 그게 복된 자리가 아닌 겁니다. 비록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전에 거하는 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세상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리, 복받는 자리에 거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